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계시지 않으니까 참 허전한데요. 그렇지만 성도님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우리가 진실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자리가 참 그립고 또 이 상황이 참 안타깝겠지만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예배에 예배자로서 진실되고 충실하게 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님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 갇혀 수년간 고생하다가 전쟁이 끝난 후에는 수용소에서 겪었던 일들을 정리하여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쓴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책의 내용 중에는 수용소에 함께 수감되었던 국제적으로 꽤 유명했던 어떤 작곡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어느 날 이 작곡가 선생님이 자기에게 와서는 넌지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의사 양반, 내가 긴히 할 말이 있어. 얼마 전에 아주 희한한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누군가 내게 오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이든지 물어보라. 그러면 내가 다 대답해 줄게. 그래서 내가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하는 말이 1945년 3월 30일 날 끝날 거라고 대답했어요. 당시 이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을 때는 1945년 3월 초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곡가 선생님의 꿈이 맞다면 대략 20여일만 있으면 전쟁이 끝나고 수용소의 철조망이 열리게 되면서 그들이 자유를 찾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며칠 동안 이 작곡가 선생님의 얼굴을 봤더니 그 얼굴이 희망의 빛으로 빛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지 시간이 흐르고 흘러 3월 중순이 지나고 3월 말이 다가오는데도 수용소의 문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질 만큼 상황이 나아지지를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실제 유럽의 2차 대전 종전은 5월 8일이고 3월 말이면 사실 전세가 연합군에게로 거의 기울었을 때지만 수용소 안에서만 볼 때는 도무지 이 변화의 징조가 보이지를 않더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이 작곡가의 마음이 자꾸 초조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 얼굴에 비치던 희망의 빛은 점점 초조한 낯빛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0일을 하루 앞둔 29일 결국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이 작곡가 선생님이 갑자기 고열이 나더니 쓰러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 정작 30일 날 이분은 의식을 잃고 횡설수설하다 그만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사후에 검사를 해보았더니 그 사안이 발진 티푸스였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책에서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놓았습니다. 먼저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작동하기 때문에 발진 티푸스 균이 들어와도 그 균을 충분히 억제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작곡가의 경우에는 자기가 꿈에서 들은 예언이 성취될 가망이 보이지를 않게 되자 시간이 갈수록 초조해하다 결국 절망에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도대체 무엇을 믿고 기대하며 살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자 근심과 불안이 그 마음을 송두리째 사로잡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자 몸속에 있는 면역체의 기능이 완전히 힘을 잃어버려 발진 티푸스 균을 억제하지 못하고 결국 그 균에 당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성도님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은 이후에 오스트리아의 빈 대학교, 또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댈러스 대학교, 피츠버그 대학교, 이와 같은 명문 대학교들의 교수가 되는데요, 이처럼 저명하고 실력 있는 정신과 교수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희망을 갖고 사는 사람은 몸의 면역 기능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웬만한 일에도 꺾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어제 건강했다 해도 오늘을 자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희망을 갖는 것은 곧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요, 반대로 희망을 잃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이런 일들을요, 우리 주변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남자 성도님들, 은퇴하시기 전에는 자신의 일터에서 그렇게 고생스럽게 일을 하셔도 어디 한 곳 아프신 곳이 없으셨는데 은퇴하고 나시면 갑자기 막 아픈 곳이 생기시죠. 삶의 의욕도 없어지고 막 신경도 날카로워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은퇴하는 분들에게 신방을 가면 무언가 목표를 세우고 꼭 열심히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는데요, 왜냐하면 이 목표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지면 확실히 몸에 이 면역 기능들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성향상 목표 성취를 위주로 살아온 남자들이 이런 일을 더 심하게 겪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빅터 프랭클이 쓴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인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있으면 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가 쉽게 범하는 오류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조금이라는 기한을 우리 마음대로 결정해버리는 오류입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것입니다 라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조금이라는 기한을 얼마로 세워두셨습니까? 한 주요? 아니면 한 달이요? 적어도 1년이요? 그런데 이거 참 위험한 생각들입니다. 왜냐하면 자의대로 정해놓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때는 희망을 잃어버린 이 작곡가처럼 되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오류는요, 초대교회 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시간을 모두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 안에 다시 오실 건데 일은 해서 뭐하냐, 그냥 먹고 놀자라는 식의 잘못된 믿음의 방식들도 등장하고, 또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생각보다 늦게 오시자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수많은 이단들까지도 등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모두 다 자기 임의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 시간을 생각하고 그 시간을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기다림의 시간이 얼마 동안이다라는 시간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이 기다림의 시간 동안 무엇을 가지고 버텨야 하는지, 바로 마음가짐에 대한 해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때 잠시 언급했듯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그 마지막 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도님들, 참 놀라운 것은 이 고별 설교 안에는 단 하나도
절망에 관한 이야기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절도 절망스러운 이야기가 없고 오로지 희망에 관한 이야기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제 불과 몇 시간 후면 자신들이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 죄인 중에 죄인 취급을 받으며 비참한 모습으로 이리저리 끌려다니다 결국 십자가에서 험한 꼴을 당하며 죽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가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제자들의 마음은 그야말로 근심과 공포와 낙담으로 뒤범벅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걱정과 염려의 한숨이 또 탄식 소리만이 간간히 들리는 그야말로 무겁고 침울한 분위기였겠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위해 입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방금 읽은 20절 말씀을 보면 먼저는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겠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세상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서도 비일비재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운 일을 겪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조롱을 받게 됩니다. 아유, 예수 믿는데도 저렇다고, 예수 잘 믿으면 뭐하냐고, 결국에는 저렇게 될 건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죠. 또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뒤이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세상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후 부활의 주님, 승리의 주님을 만난 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전의 슬픔이 이제는 감격이 되고 이전의 절망이 이제는 기쁨으로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희망을 잃어버리질 않으시길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바로 아래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근심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성도님들, 이 시간 예를 들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때는 2015년 8월 6일 오후 4시쯤, 저는 그날 이제 잡혀 있던 마지막 신방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저희 아내에게서 전화가 오는데, 이 사람이 참 감이라는 것이 무섭다고요. 전화가 탁 울리는데 이 전화 받기 전에 느낌이 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내가 이 첫째 아이를 가졌을 때 전치태반이라서 병원에서 당부하기를 언제 갑자기 출혈이 시작될지 모르니 항상 주의하라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 전화를 받았는데 저희 아내가 너무나 침착한 목소리로 지금 좀 와봐야 할 것 같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방을 하다 말고 이제 양해를 구하고 빨리 달려갔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신방 중에 양해를 구하고 또 마무리를 하고 나오면 늦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집에 왔더니 아니, 집안의 온 마룻바닥이 마치 이 살인 현장처럼 피범벅이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급하게 막 차를 몰고 병원을 향해 달려가는데 이 사택에서 나오는 길이 외길이라서요, 맞은편에서 차가 들어오면 이게 막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창문 열고 애가 나와요, 애가 나온다고요 라고 해 고함을 쳤더니, 평소 같으면 서로 먼저 양보하라고 기싸움을 할 텐데 그날은 홍해 바다 갈라지듯이 싹 다 길을 비켜주던 그런 기억도 나네요. 그런데 이 병원에 갔더니 출혈이 멈추지 않고 너무 심한 것입니다. 저는 막 원무과로 어디로 뭐가 이리 복잡한지 하여튼 이리저리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니다 와보니 저희 아내는 이제 수술에 들어간다고 코에 이 호흡기를 달고 있고, 그때 의사 선생님 저한테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선생님,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첫째, 아이와 산모가 다 무사할 경우. 둘째, 출혈이 너무 심하면 다리 쪽에 있는 혈관을 묶어야 하는데 그러면 다시는 아기를 가지지 못합니다. 셋째, 이게 정말 대박인데요, 산모는 어려워도 아기는 살릴 수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순간 제 가슴이 철렁하는데, 그때 또 바로 제 옆에서 의사 선생님이 그 옆에 있는 간호사 선생님과 대화하기를, 혈액 몇 봉지 준비됐어? 10봉지 준비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수술실 들어가기 전에요, 죄송한데 제가 기도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내 손을 붙들고 살려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고 보니 아내가 이 눈물을 쭉 흘린 채로 이 수술실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때는 정말 가슴이 얼마나 답답하던지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의사가 아니라 목사인 게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보든지 말든지 수술실 앞 그 차가운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말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20분쯤 지났나, 장유진 씨 보호자분,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이 뭔가 큰일 난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 보통 임종 예배를 가보면 보호자분 들어오세요 라고 하면 100이면 100 마지막 인사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그 생각에 막 그냥 눈앞이 하얗게 되고 막 눈물이 막 눈앞을 가리고 이러고 있는데, 어디선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응애 응애.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 옆에 있는 작은 통 안에 조그마한 아기가 보호자 장유진이라고 커다랗게 쓰여있는 패치를 차고서는 막 울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기를 보는 순간, 와, 그때 그 감격은 세상에 뭐 무슨 말로도 표현을 다 못하겠더라고요. 지금까지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 순식간에 싹 다 사라지더라고요. 드디어 저희 아내가 이 침대에 실려서 나오는데, 저희 아내는 마취해서 방금 깬 상태라서 지금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데요, 제가 수고했다고 손을 잡아주니까 저에게 아기는? 이라고 묻고는 괜찮아 라고 하니까 빙긋이 웃더니 다시 자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병실로 옮겨주고 난 후에 처음으로 아기를 만났는데, 그 고생을 했는데도, 심지어 죽을 뻔했는데도 아기를 보는 순간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마 부모님 되신 우리 성도님들 다들 공감하실 것입니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 새 생명을 이 세상에 내어놓는다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해산의 고통이 너무도 힘들어서 아이를 낳는 그 순간에 남편의 막 머리채를 휘어잡았다느니, 남편 따귀를 때려 주었다느니 하는 뭐 이런 에피소드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산의 수고와 고통이 너무나도 심해서 내가 다시 아이를 가지면 인간이 아니다 라고 했던 그 한 여인이 아기를 낳는 순간 그 고통을 싹 다 잊어버리고 태어난 그 아기를 안으면서 그 기쁨을 감출 수 없는 모습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지옥의 십자가는 이제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고, 이전의 죽음의 고통은 이제 부활의 기쁨이 되었으며, 이전의 지옥을 향한 절망은 이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말씀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성도님들, 이 말씀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라인데요, 이 단어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은혜라는 말의 어원도 바로 이 카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쁨은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기쁨은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현실의 기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이 기쁨은 오직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 말씀에 보면 이 영원한 기쁨에 대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성도님들, 저는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기쁨은 영원해서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된 제자들을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에는 문을 걸어 잠그고 부들부들 떨며 어디로 도망치는 것이 가장 안전할까를 궁리하던 이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 마음에 넘치는 이 기쁨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온 세상을 돌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을 얻은 후로는 주님을 위해서라면 얻어맞는 것도 기뻤고 감옥 가는 것도 기뻤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기뻐합니다. 왜요? 이 기쁨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주신 이 기쁨은, 이 기쁨을 세상에 그 무엇이 빼앗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이 영원한 기쁨을 그 누가, 그 무엇으로 깨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이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우십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혹시 누구라도 이 병에 걸리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도 되지만 또 사업하시는 분들의 걱정이 참 큽니다. 지금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을 하면 제가 마음이 안절부절 못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오히려 저와 교회를 걱정해 주시는 분들도 참 많으십니다. 목사님 오셔서 이제야 교회가 안정되고 이만큼 부흥도 되고 이제 잘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할 수조차 없는 이 시간 동안 고스란히 타격을 입을 것을 걱정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물론 저도 각오하고 있는 바이지만 어쩌면 지난 시간 동안 쌓아온 것들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려야 할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런다고 우리가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고 신세 한탄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러니 여기서 성도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희망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절대로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는 지금의 근심이 나중에 반드시 기쁨이 될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영원한 기쁨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잠깐 근심하게 되었지만 이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느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것.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성도님들은 이 잠깐의 고통 속에서도 희망을 품고 희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다 결국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기쁨을 넘치도록 누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564년 5월 27일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이 임종의 순간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순간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기절하기만도 수차례나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칼빈은요, 이 혼수 상태에 있다가 정신을 차릴 때마다 오직 단 한 구절의 말씀만을 외우고 또 외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15번을 외우고 16번째 외우는 순간 마지막 부분까지 다 외우지 못하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그때 칼빈이 외운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우리 모두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비켜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 잘 믿는 성도라고 하지만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나를 지옥 밑바닥 같은 곳으로 몰아넣을 때 그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에는 우리의 모든 눈물과 근심과 고통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전의 고난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영광에 이르게 됨을 믿습니다. 이전의 한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 영원한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꼭 기억하십시오.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고통은 오직 이 찬란한 영광을 위해서 겪는 해산의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모든 슬픔과 눈물은 곧 다가올 엄청난 기쁨을 위해서 겪는 해산의 고통일 뿐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조금 있으면 우리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리는 이 모든 근심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고통과 슬픔과 눈물의 세상 속에서도 이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그 희망을 품고 살아가다 그날에 주님 주시는 영원한 기쁨에 참여하는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고통 중에 있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잠깐의 근심이 있을 수 있겠으나 주님께서는 그 시간 동안 희망을 잃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새깁니다. 그러므로 약하기만 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용기를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순간 어떤 일에도 절대로 말씀하신 이 희망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때에 그날이 오면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이 영원한 기쁨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에 비할 바가 되지 못한다 하셨으니 이 말씀대로 고난 중에 품은 우리의 희망의 씨앗이 결국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희망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